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아멘이십니까? 정말 세상이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났더니 양이 좀 많아서 오늘은 좀 마음을 좀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좀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함께 말씀 앞에 좀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누구나 복 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어떻게 인사하죠? 특별히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에 아마 싫어요 이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가 꿈꾸는 복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기대하는 복의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책의 홍범편에 보면 오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오복의 내용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요, 고종명이라 그래서 천수를 다 누리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오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복 가운데 민간들에게 또 유행되고 있는 통속편에 보면 2가지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유호덕이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 고종명 대신에 자손이 많은 것, 그래서 자손이 많은 것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특별히 아시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마 이 대부분의 이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이렇다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의 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복.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복이 세상의 복과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유나 성공이 그들에게는 복일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많은 부를 가진 것,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소유나 성취가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요,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은 누구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복은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의 회복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들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요,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대로 임할지어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편 119편을 여러분과 이제 한 절 한 절 강해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은 한 절 한 절을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복을 누렸던 시편 기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서는 가장 긴 시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위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통틀어서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반을 딱 해서 가운데를 딱 찾으셔가지고 딱 펼쳐보십시오. 그럼 어디에 가깝습니까?
시편 119편에 가깝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테스트를 해봤더니 거의 거기에 펴져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의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위치에 뭐가 위치해 있습니까? 시편 119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 119편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요 8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말하고 있는데, 그 8가지 핵심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그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 8가지의 키워드가요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다른 표현들을 계속 바꿔가고 사용하면서 시편 119편에서는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119편 1절부터 8절의 내용만 보더라도 1절에서는 법, 2절에서는 증거, 4절에서는 법도, 5절과 8절에서는 율례, 6절에서는 계명, 7절에서는 판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시편 119편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시편 119편은요 이런 말씀에 대한 찬양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찬양시가 아니라 119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 시인이요 그분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탄원하고 그분께 애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9편이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노래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런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키워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관계되는 단어라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을 빼놓고서는, 말씀을 빼놓고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한 절 한 절 읽는 것들을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누구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시편 119편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은요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합체 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합체 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알파벳 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어 자음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어 단어가요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그 자음자를 따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구절마다 한 8구절 안에 한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억으로 시작되어지는 8개 행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주님의 율법이 내 삶의 빛이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기뻐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마다. 기대합니다. 말씀 따라 걷는 길에 주의 인도하심을. 기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기록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를 주의 책에 새기듯. 길을 찾습니다. 주님의 법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깊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8절을 말했는데 앞 단어를 가만히 보면 다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합체 시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시인데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 히브리 시의 특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이 8절이 다 앞에 보면 알렙이라는, 즉 히브리어 철자에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시작되는데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를 갖고 8절을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잘 짜여진
체계와 조직을 갖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 알파벳 수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2개. 그래서 각 8절마다 한 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2 곱하기 8 하면 몇 절입니까? 176절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의 아버지가 필립 헨리인데요, 이 필립 헨리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매일 시편 119편을 한 절씩만 묵상해라. 몇 절씩이요? 한 절씩. 근데 아까 시편이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176절.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묵상할 수 있습니까? 119편을 2번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사랑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든든하게 말씀 위에서. 2025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돌아볼 수도 없지만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9편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라도 매주 무엇을 묵상하면서요? 시편 119편을 다는 아니더라도 설교한 부분만이라도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 해를 함께 같이 마무리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복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함께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릅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길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으로 고백했지만 1절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요, 그 행실이 무엇하고요? 온전하고. 여기서 이 온전하고라는 뜻은요, 흠이 없이 완전한,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완전성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관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행실이 온전한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행위, 온전한 행실이 온전한 것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이 흠이 없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뭐랑 똑같은 단어입니까? 온전하게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흠이 없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흠이 없이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서 흠이 없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건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절의 말씀도요, 조건절이 아닙니다. 너의 행실이 온전해지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며, 그 복된 삶이 된 삶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복이 임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이라면 어떠한 삶을요? 행실이 온전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신명기에서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누구의 백성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된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가르침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행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은요, 이미 어떤 삶임을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도 주님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을요, 누구께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끝까지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여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울여져야 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지 않은 정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요, 누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겉으로만요, 이 종교적인 순종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흠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요, 전심으로 누구를 찾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행위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는요, 그들의 교만이 되었고요, 그들의 자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요, 누구께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예배당에 온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당에 오면서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지가 점검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온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는 그 마음의 그 행동이 있기 위해서 내 마음이 누구께 자꾸 기울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누구께만 향하여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내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는 미련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철저하게 점검됨으로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마음의 뜻한 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그 최종 목적지에 하나님만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이런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까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불법을 행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웠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는요, 불법과 불의, 이런 정욕대로 사는 이 탐욕과 잘못된 삶이요,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으니까? 죄의 종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가 선포되었고, 그 자유가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힘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죄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죄와 대항하여 싸울 힘이 생겼고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의 행실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원하는데 여러분,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할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무엇을 짓지 않도록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누구를 변호하고 계세요? 나를 변호하고 계세요. 오늘도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4절 말씀에 이제 시편 기자가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시편 기자가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주님의 법도를 주셨대요. 이 법도는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무엇하라고요? 지키라고. 근데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미 나는 누구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뭐 했어요?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명령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무겁습니까?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혼 초기에는 아내가 그 봉투를 좀 바깥에다 버려달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른 거 더 뭐 없냐고. 근데 결혼 생활이 오래 지나고 나면 쓰레기 봉투 좀 버려주세요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이렇게 냄새는 많이 나는지, 무게의 차이일까요? 마음의 거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지키라고 무엇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그 명령과 사명이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명령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편 기자가 비로소 누구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그 율례를 내가 성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나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길을요? 내 길을 어떻게 해요? 탄탄하게. 여기서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아멘할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렇게 살 것 같죠. 하지만 수많은 유혹과 여러분 수많은 싸움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떨 때가 있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계명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며 지킵니다. 아멘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마음을 뭐 한다고, 말씀을 뭐 한다고요?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분이 아니라 어떤 계명이요? 모든 계명.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낱낱이 어디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고 나면 작은 헌신은 안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뭐 하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요, 크던 작던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누구의 말씀에 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드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올해 내 생일을 너무 잘 챙겨줬어요. 생일 선물을 거하게 해줬어요. 근데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생일을 잘 챙겨줬으니까 오늘 결혼기념일을 안 챙기는 게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신랑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뭐는 챙겨줬잖아. 결혼 생일은 챙겨줬잖아.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합리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래도 나는 무엇은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은요, 낱낱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까? 대충 새기는 것입니까? 모든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새기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낱낱이 누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뜻도 있지만, 누가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요?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자랑할 것, 이 땅에서 성공과 부자 된 것, 내가 성공하고 성취해서 많은 예물을 모았던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그분 앞에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 누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 하나하나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 하느님 나라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그분이 저에게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죠. 나중에 그분이 말한 것 한 가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잔뜩 하고 그분께 가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질까요?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분으로 전체를 대진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혼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여기서 이 의로운 판단도 말씀과 관계된 단어이거든요. 그 말씀과 관계된 의로운 판단,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배움은요,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를요, 조기에 졸업할까요? 계속 수강할까요? 잘 대답하십시오. 지혜로운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이 말씀 학교를요, 조기에 졸업하면 잘했다고 할까요? 계속 수강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졸업한 분들 다시 입학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학교는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배우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배울수록요, 말씀이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내 자신이 떳떳해집니까? 부끄러워집니까? 근데 놀라워요, 여러분. 말씀을 배울수록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데 놀라운 게, 그런 나를 누가 사랑하신대요? 누가 나를 구원하셨대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는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 제자 양육 포기하지 마십시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와 구역에서 나오는 말씀들과 성경 통독과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크고 작은 많은 성경 공부 가운데 여러분, 이제 되었다 졸업하지 마시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배워가며 그 배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만나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8절에 시편 기자가 이제 결단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주님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다시 뭐합니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낱낱이 새기고, 그렇죠? 그 낱낱이 새기고, 그 다음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낱낱이 새긴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배워가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무엇하겠대요? 지키겠다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위로는요, 온전한 행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의롭다 선하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나의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죄지어 넘어졌을 때도 누가 변호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낱낱이 새기며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라고요? 복이 있는 삶. 그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